자, 오늘 우리가 11장 칭의에 관하여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오늘 5번째 시간으로 이제 3항의 내용들을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2항의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 오늘 3항의 내용을 좀 보겠는데 여러분 주보나 또 아니면 유튜브 채널 그 밑에 설명창으로 한번 내용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항의 내용을 먼저 본문을 좀 읽어보고 그리고 또 설명을 드린 다음에 성경 구절도 또 쭉 찾아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항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복종과 죽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빚을 전부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여 아버지의 의를 실제로 충분히 그리고 적합하게 만족시키셨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문장입니다. 자, 이 첫 문장에 항상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갈 때 항상 먼저 주어가 뭐냐, 그 다음에 서술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찾는 것이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자, 주어는 맨 앞에 첫 단어 그리스도는. 자, 그 다음에 서술어는 우리나라 우리 한국어 우리 국어의 이 서술어는 맨 뒤에 문장 뒤에 있기 때문에 맨 뒤를 보시면 그리스도는 만족시키셨다. 이제 이게 이 문장의 뼈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만족시키셨다. 물론 문장으로 보면 그 안에 중간에 이게 두 개의 문장을 같이 합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복문이라고 하죠. 이 두 개의 문장을 같이 붙여놨어요. 따로따로 좀 구분하자면 그리스도는 복종과 죽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빚을 빚 우리 채무 은행에서 빚이잖아요. 또 어제 빚을 졌어요. 그 빚을 전부 갚아주셨다. 이제 이게 사실은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리스도는 빚을 갚아주셨다. 그리스도가 갚아주셨어요. 자, 뭘 갚아주셨냐면 빚을 갚아줬어요. 자,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만족시키셨다. 이게 이제 이 첫 번째 문장에 담겨 있는 이제 두 가지 서술어가 갚아주셨다, 만족시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뼈대가 되는 그런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설명들을 가만히 이제 꼼꼼히 따져보면 여기에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담겨 있어요. 자, 첫째로 그리스도는 갚아주셨다. 뭘요? 빚을 갚아주셨다. 빚을 갚아줬는데 누가 가지고 있는 누구의 빚이냐면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빚을 전부 갚아주셨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 모든 사람들, 의롭게 된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제 살펴보고 있는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를 받은 의롭다고 칭해지게 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셨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진 우리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빚을 전부 갚아주셨다. 그러면 생각하다 보면 나는 빚진 거 없는데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성이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관역인데 그 관역을 빗나간 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말이 헬란 말로는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죄라고 번역이 되지만 이게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관역에서 빗나간 것다. 그 빗나간 화살을 일컬어서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마르티아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실정법,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과 그 법률에 따르는 모든 그런 어떤 규칙과 모든 그런 법조항들을 어기는 것만 죄가 아니고 그건 다 지켰는데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벗어남이 있으면 그게 죄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실정법을 어긴 게 없어요.
도덕적으로도 참 선하게 살려고 애써서 남에게 어떤 해를 끼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참 선한 사람이에요. 법을 하나도 안 지킨 게 없어요. 그럼 죄인이 아닌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죄인이 아니죠. 이만한 사람 없어,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준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죄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하라 했는데 하지 않으면 죄고요, 이거 하지 말라 했는데 하면 죄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면 죄인 아닌 자가 없는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말씀들은 항상 그 죄에 대한 벌을 말할 때 결국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르게 될 때 그 죄값은 결국 사망이다. 죽는 것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그 모든 죄의 죄값을, 빚을 그리스도께서 전부 갚아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이제 뭐라고 보충 설명이 있냐면, 그리스도는 뭘 통해서냐면 복종과 죽음을 통해서, 복종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 칭의를 받은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죄값, 그 빚을 다 갚아주셨다. 뭐로요? 그리스도의 복종과 죽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다. 이게 이제 첫 문장에 이제 앞에 나오는 그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빚을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갚아주셨다, 바로 이 말이 헬란 말로는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남기셨던 7마디 말씀, 그 가상 7원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 위에서 가상 7원 7마디의 말씀, 가상 7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운명하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셨어요. 여기 다 이루었다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씀의 헬란 말이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하시고 주님이 운명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자, 우리말로는 다 이루었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전에도 제가 한두 번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 이 말은 상업적인 용어로 많이 쓰였어요. 이 상업적인 용어로. 무슨 얘기냐면 누가 나에게 빚을 졌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한테 빚을 졌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채무에 대해서 난 채권자죠. 빚 갚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빚을 못 갚잖아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나에게 빌려갔던 그 모든 돈을 갚았어요. 자, 고대에도요, 이 예수님 이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요, 이게 빚을 지게 되면 그러면 그 차용 증서처럼 그 증서를 써요. 내가 너한테 얼마를 빌렸다 하고 그 차용 증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그 차용 증서를 받고 이제 돈을 내주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이자까지 이제 거기에 이제 다 써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그 빚으로 이자를 갚고 그러다가 이제 그 모든 빚을 다 갚게 되면 그 차용 증서를 내놓으라 하고 그 차용 증서에다가 이제 도장을 하나 꽝 찍어주는데, 그 찍어주는 도장에 뭐라고 써 있냐면 테텔레스타이라고 찍혀있는 그 도장을 꽝 찍어주는 거예요, 이 차용 증서에다가. 자, 그럼으로써 이 차용 증서에 이 테텔레스타이가 딱 찍혀 있으면 다 완불되었다, 다 완불했다, 완불.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다 완불함으로써 내가 이제는 채무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상업적인 그런 모든 돈 거래에서 이 채무자가 모든 빚을 다 갚고 났을 때 그 차용증서에다가 테텔레스타이라는 도장을 받을 때 비로소 이제 확실하게 나는 이 모든 채무를, 빚을 다 갚았어 라고 완결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완불했다,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짊어져야 할 모든 빚을 내가 다 완불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로도 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승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기 나라의 이제 임금님한테 편지를 보내죠. 전령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자, 그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전령에게 보내는 그 아주 급한 문서에다가 뭐라고 쓰냐 하면, 이래저래 뭐 쓰는 말도 하지만 테텔레스타이라고 이렇게 써서 보내면, 요즘 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그게 전보가 되는 거예요. 뭐 지금은 뭐 우체국 가서 전보 보낼 일도 없지만, 옛날에는 뭐 통신 수단이 없을 때에는 그 전보를 보내서 전보로 어떤 급한 소식을 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고대 세계에서 그 장군들은 승리를 하고 나면 자기 임금에게 테텔레스타이라고 적어서 전령에게 보내면 다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번역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완전히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이 테텔레스타이를 다 이루었다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써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면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중간에 이제 설명되어져 있는 복종과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것은 주님께서 복종하심으로 세상에 오셨죠.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데,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뜻을 따라서 철저히 복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심으로써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모든 죄값을 탕감받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하여지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과 죽음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의 바울 사도에서 끊임없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처럼 나는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종과, 즉 순종과 그 죽음을 항상 묵상하면서 바울의 신앙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과 죽음 위에 바울의 신앙이 세워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를 얘기하면서 로마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종과 죽음을 다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어질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뭘 닮아가나? 복종과 죽음을 닮아가는 거죠. 복종과 죽음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내가 이 순종의 과정 속에서 더러는 내 감정도 죽여야 하고, 내 어떤 자아의 욕망도 죽여야 하고, 나의 어떤 의지의 결정도 더러는 죽여야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내 마음 가운데 드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나 자신을 죽이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가 이게 우리가 십자가가 이 신자들이 가정에도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고, 이번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난 주일날 광고한 것처럼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 4월 첫째 주일과 둘째 주일에 십자가도 이렇게 만듭니다만, 그 십자가는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배우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요. 십자가 자체가 여기에 무슨 어떤 능력이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주술적인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곤란하지요. 옛날에 이제 이 어른들이 잠이 안 오고 요즘에 막 그냥 꿈자리가 뒤숭숭해. 그러면 뭐라 했냐면 성경책을 머리맡에 대고 자. 또 어떤 분은 성경책 위에다가 수건 좀 이렇게 해가지고 베고 자. 이제 이렇게 권하시기도 하셨어요. 아니면 성경책 가슴에 이렇게 좀 안고 자. 그러나 성경책 자체가 어떤 주술적인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잤더니 마음 편안하게 잤다. 아이고 꿈자리도 그냥 다 편안해졌다. 이렇게 되어지면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슬슬 이건 기독교라고 불리는 미신으로 가는 거예요. 자,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이 말씀해 주시는 약속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평안이 나에게 가득할 줄로 믿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지. 성경은 별로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성경만 옆에 두고 자면 편안해져요? 이거는 신종 기독교 미신이 되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만드는 행위를 통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배우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여기며 그 은혜 안에 살 것을 기도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지. 예를 들어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고 차에다가 십자가도 걸어둬요.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걸어두세요. 좋아요. 자, 그런데 십자가를 차에다가 걸어두었다 한들, 또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차고 있다 한들,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으니까, 또 내가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뒀으니까 사고가 안 나고 사고 날 것도 다 피해가고 이런 거는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떤 마술을 부리는 마법의 어떤 그런 도구가 되는 거 아니라고요. 예? 그래 십자가를 내가 어떤 것으로 가지고 있다 해서 그것이 어떤 능력을 나타낸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건 기독교 미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런 행위 자체를 지금 제가 잘못됐다고 야단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항상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속에 뭘 생각하냐 하면, 내가 항상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내 눈에 띄는 곳에 이렇게 십자가도 걸어두고 십자가도 만들어 보고 이러면서 내가 항상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묵상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따르렵니다. 이런 믿음이 중심이 될 때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같은 똑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생 속에 오심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 복종을 이루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항상 순종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될 거라. 그래서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잘 느껴져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을 때 하나님 어찌하면 좋아요 하면 늘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힘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나게끔 만들어줘요.
아,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구나 하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내 마음 가운데 평화가 찾아와요. 담대해져요. 지혜로운 마음이 떠올라요. 어찌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그냥 저절로 그냥 이렇게 생겨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게 만드셔서 내가 이런 일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또 낙담하지만 않고 용기 있게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알려주시는구나 하고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이러한 센스가 영감의 영감, 영적인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영성이라 이 말이에요. 영성. 이것이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아듣는 그런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려면 주님의 십자가를 배워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따르는 거고요. 나의 삶을 그렇게 힘써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복종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에 따라 순종하면서 그것이 설사 내 의지도 어떨 때는 접어야 하고 어떨 때는 내 감정을 죽여야 하고 꺾어야 하고 그러면서 나의 가지고 있는 내 어떤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하고 이게 죽음인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게 됐을 때 나를 위해서 모든 빚을 다 갚아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을 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100데나리온 그까지 거가 아니라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라고 하는 그 감동이 마음속에 밀려오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더 충성하고 더 순종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앞에서 그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믿음의 그 진실함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마다치 않고 목숨을 내놓는 그런 우리 신앙 선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선교의 역사 가운데 이미 있었던 우리 신앙 선배들의 모습이에요. 이분들이 뭐 대단했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12사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2대, 3대조, 4대조, 우리의 조상들 중에 그런 선조들이 있었던 거죠. 이처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신앙의 그 초기에 그 신자들은 그 십자가를 진짜 제대로 배웠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순교도 마다치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과 죽음을 통한 그 은혜를 정말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그렇게 내가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나도 과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 만큼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더 깊이 살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순절의 기간인 거예요. 정말로 두렵고 떨려요. 과연 핍박의 시대가 만약에 찾아온다면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 중에 아니 이 목사인 저조차도 그렇게 순교를 마다치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핍박의 시대가 박해의 시대가 다시 찾아온다 했을 때 과연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신자들은 한국 초기교회 그 신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순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종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그 빚을 갚아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길을 묵상하고 배우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오늘 이 첫 번째 문장이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문장이 될 수 있기를, 그러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문장입니다만 그 후반부에 있는 문장은 그들을 대신하여 아버지의 의를 실제로 충분히 그리고 적합하게 만족시키셨다. 누가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만족시키셨어요. 누구를 만족시켰냐면 아버지를 만족시켰어요. 하나님을 만족시켰어요. 하나님의 뭘 만족시킨 거냐면 하나님의 의를, 공의, 정의를 만족시켰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족시켰냐면 실제로 충분히 적합하게 라고 하는 그런 이 부사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실제로 만족시켰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레위기의 율법을 이루시려고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대속의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죽지 않으셔도 이미 예수님은 사역 중에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여러 번 선포하신 바가 있어요. 예수님 죽지 않고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가? 레위기의 말씀처럼 생명은 피에 있나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왜 십자가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니 라고 하는 레위기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들의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셔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는 율법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피 흘려서 죽으신 거예요. 이건 실제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버지의 그 정의, 공의를,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값을 치루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봐주는 게 없어요. 세상은요, 권력자들은 다 봐줘요. 대통령 봐줘가지고 막 구속도 풀어주잖아요. 뭐 날짜냐 시간이냐, 왜 다 그동안에는 날짜로 하다가 법에도 날짜로 돼 있는데 시간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검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앞으로는 날짜로 다 계산하는 거야. 아주 웃기고 있어요. 웃기고 있어요. 대통령한테는 시간으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구속을 풀어주더니 그 다음에는 대검에서 또 다시 그 다음 날에 또 이제 뭐라고 지침을 내리냐 하면 많은 그런 이 검찰청에서 문의하죠. 이걸 뭐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다 날짜로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날짜로 계산하면 풀어줄 사람도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니야, 그냥 법대로 그냥 날짜로 해. 시간으로 하지 말고. 이따구로 하면서 대통령은 그냥 시간으로 해가지고 풀어줘 버려요. 권력자 앞에 힘을 못 쓰는 이 사법 질서, 이거 개혁돼야 되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래요. 재벌가들은요, 뭐 몇 년, 몇십 년 형 받아도요, 나중에는 뭐 경제를 위해서 공헌한 바가 크니까, 경제를 좀 더 좀 살려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뭐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가지고 병 보석으로 다 풀려나요. 제대로 형을 사는 인간들을 못 봤어. 재벌가 앞에서, 권력자 앞에서 힘을 못 쓰는 이 사법 질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정의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권력자 빼주고, 야야 그래 너는 됐다, 너는 헌금 많이 했으니까 넌 됐다야. 야 너는 교회 그래도 그래 직분자니까 너 권력자니까 넌 됐다. 하나님의 정의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 지은 모든 인간 다 죽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인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테텔레스타이 다 갚으신 거예요. 그만큼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실 만큼의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정의로우심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달려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대신 받으셨고,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써 아버지의 그 정의를 실제로 예수님이 다 만족시키신 거예요. 아버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피 흘려서 이 피가 어린 양의 피가 되어서 그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가 묻어있는 사람들은 다 건너뛰다. 유월절의 그 어린 양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 피 흘려 죽으니 모든 자들을 다 이제는 완불되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들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의를 실제로 그리고 충분히 가장 적합하게 다 만족시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들을 대신하여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다 모든 것들을 만족시켰다라고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내용적으로는 어렵지 않죠. 우리가 교회에서 늘 듣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듣는 이야기가 교리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몇 가지, 세 가지 실제로 충분히 적합하게 만족시키셨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다고요. 아버지를 그렇게 만족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 가스펠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도록 그렇게 실제로 충분히 적합하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주님 앞에 열매로 내어드려야 된다고요. 이걸 그냥 교리로만 끝내버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래서 구원함을 얻었고 이렇게 우리가 쭉 다 서술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이게 나의 신앙이 되고 삶이 되려면 여기 마지막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그 의를 실제로 충분히 적합하게 만족시키셨다 하는 그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는 거죠. 나는 오늘 충분히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았는가? 나는 오늘 실제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만족하다, 너의 그 오늘 하루의 삶을 보니까 나 만족해 라고 하실 만한가? 이렇게 늘 생각하는 거죠. 늘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만족하다, 야 충분하다, 너 이렇게 한 거 참 적합하게 잘했어, 이렇게 되어지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이게 바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보면서 아는 거죠. 우리의 좋은 삶은, 우리의 인생이 좋은 신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교회에서 증명되는 신앙은요, 이건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 교회에서 증명되는 신앙은, 교회 오면 다 천사야. 교회 오면 다 얼굴이 빛나요. 교회 오면 은혜로운 얼굴 표정이 다 은혜로워. 교회 오면 말도 천사 같은 말해. 천사처럼 말해. 근데 이제 교회만 나가면 초인 띡띡띡띡 해가지고 집 문만 열고 들어가면, 회사에 출근만 하면, 그때부터 이제 옛날에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라고 하는 그 외국 미국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얼굴이 둘로 바뀌어. 그러면 정말로 그것이 실제로라고 하는 부분에 만족함이 있겠나? 하나님 그러시겠죠. 너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너 집에만 들어가면 어떻게 천사 날개가 이렇게 자꾸 그냥 꺾이고 잘리고 막 그러냐? 너는 일터만 가면, 직장만 가면 너 교회 반쪽도 안 된다, 이제 이러시면 그래서 나 만족 못하겠다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두 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스갯말로 만들어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 불광동에 가면 불광 그 옛날 국일 쪽에 천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천광교회 양복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거기를 창립하셨고 평생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시고 별세하셨어요. 그 다음에 후임 목사님 지금 와서 목회하는데, 그 천광교회 양복주 목사님이 우리 노예 안에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참 존경을 받아요. 그렇게 사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양복주 목사님 사모님이 젊었을 때는 안 그랬겠죠. 연세가 많이 드시면서
이 사모님이 정신적으로 많이 쇠약하셨어요. 정신적으로 많이 쇠약하셔서 교회 안에서도 그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도 좀 가끔씩 이상한 행동을 좀 하셨어요. 정신적인 어떤 그런 여러 이제 이렇게 약함이 있으셔서. 그런데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 이제 목회를 할 때 굉장히 참 은혜가 안 되고 많은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양복주 목사님이 그 아내 되는 사모님을 얼마나 위하고 잘 보호하고 얼마나 그 사모의 그 허물을 잘 감싸 안으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어요. 이 얘기가 그 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주변을 통해서도 그렇고 노예까지도 다 소문이 나가지고 그 양복주 목사님을 많은 이들이 그런 목사님의 그런 삶을 알아서 그분을 참 존중하는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분이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두 번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뭐 예화로 만들어낸 얘기인지 실제 있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그 사모님이 어느 날은 주일 예배 시간에 이불을 가지고 막 강단으로 올라가가지고 강단에 올라와서 이불을 갖다 확 펼치더니 소리를 치면서 이놈의 인간아 여기서 살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강단 위에다가 사모님이 이불을 딱 펼쳐놓고 자기 목사에게 남편에게 이놈의 인간아 여기서만 살자. 왜냐하면 목사님이 강단에서는 천사야. 강단에서는 천사처럼 말해. 그런데 그냥 강단만 내려오면 이제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막 거기에 이제 쌓일 대로 쌓여가지고 그 사모님도 마음이 이게 건강하지는 못한 것 같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화딱지가 나가지고 강단에 올라와서 이부자리를 펴고 여기서만 살자고 이제 그랬다는 예화를 이제 목사님들이 종종 이렇게 하셔요. 자, 그런데 제가 반대 사례로 천광교회 양복주 목사님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실제예요. 그 실제에 있었던 그 어른이 삶을 살았던 노예도 바닥에 알려진 그런 실제 얘기예요. 자, 그러니 여기서 지금 아버지의 의를 실제로 만족시키셨다. 예수님은 실제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거 실제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큰 의를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실제가 돼야겠다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믿음이 좋은 신자가 아니라 교회에서만 천사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정에 가서도 일터에 가서도 어디에서든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열매가 실제 존재할 때 주님은 만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실제로 그리고 충분히 그리고 적합하게 만족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첫 문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문장의 성경 구절들이 쭉 길게 많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죠. 로마서 5장 8절로 10절까지 19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 다니엘 9장, 이사야 53장의 이야기들이 쭉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맨 앞에 있는 로마서 5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만 잠깐 보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주에 조금 이어서 또 보고 그 다음 문장을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암송 구절이에요 이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이에요 죄인. 자, 죄인인데 예수님이 뭐 죄인이 반성해요? 반성 없어요. 뭐 죄인이 회개해요? 그런 것도 몰라요. 양심에 뭐 화인을 맞아서 양심에 아무것도 가책도 느끼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에 8절 마지막에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마지막에 아버지의 의를
실제로 충분히 그리고 적합하게 만족시키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확증이 있어야지. 확증이. 증거가요.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게 확실한 증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죠. 야, 너 예수 믿더니 너 좀 뭐 달라진 것 같아. 그 달라진 뭔가가 다른 사람들이 느껴진다면 그 증거죠. 그 증거가 있을 때 실제로 충분히 적합하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신자가 되는 거죠.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증명하셨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증명하셨어요. 우리도 나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임을 실제로 확실하게 증명할 것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주님이 만족하실 거예요. 너에게는 확실한 분명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나는 너를 보고 있는데 너의 마음 중심을 내가 감찰하고 있는데 너는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 있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그 사람은 진짜 신자, 진짜 신자. 턱없이 많이 부족한 우리들이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사망의 첫 문장을 읽으면서 여기에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실제로 충분히 적합하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의 확증, 확실한 증거 이게 있는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종과 죽음을 배워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뒤에 이어진 두 번째, 세 번째 이후의 문장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 복종과 죽음을 통해서 허물로 죽을 우리 인생들을 의롭다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전부 다 갚아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실제로 충분히 적합하게 만족시키심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배우며 우리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도록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로 또 충분히 적합하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도록 우리의 삶이 확실한 증거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된 신앙,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고 열매가 되는 신앙, 바로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열매와 같이 내어드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도록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열매로 증명하는 신앙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